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 서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주님의 일에 놀라 기이히 여기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잠시 동안 놀라움의 감정에 대해서 빠져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을 받은 상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나운 비바람이 많이 불어닥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수년 동안 견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큰 고요함과 심령의 상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기이히 여기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낭만적인 이야기들을 읽기 위해서 원하면 내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인생은 꾸며낸 이야기보다 더 로맨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선하시다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어떤 꾸며낸 이야기보다도 더 스릴이 넘칩니다. 나는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내 이야기에 찬동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되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나보지 못할 그 신선함과 고상함과 놀라운 능력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이 귀한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체험에 완벽한 박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녀는 순례자의 체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기이함의 세계여, 달리 말할 수 없구나. 그러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경건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천상적인 예술의 작품이요, 신적 기술과 능력의 과시이고 기이한 국률의 나라의 전시입니다. 우리는 잠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놀라움을 가지는 면에서 우리와 제자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고요가 즉시 찾아왔다는 사실은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면보다 훨씬 내려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벼랑과 산 언덕들에는 여러 골짜기들과 깊은 계곡이 있어서 깔때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여러 산들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내리 덮쳐서 오면 갑작스런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보통의 바다와 같은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호수는 마치 찢어지고 나누인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결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고 호수의 바닥에서부터 물결이 치솟아 올라옵니다. 급하게 내리치는 태풍과 빗고인 회리바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양상이 벌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방향을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불어닥치고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내리꽂아 부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하늘로부터 호수를 향하여 내리꽂아지는 것처럼 세차게 불어닥칩니다. 자, 그런 경우 작은 배는 타격을 입고 파도에 밀려 물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는 금세 배가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런 이상한 거친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 선원은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끓는 가마솥과 같습니다. 아주 깊은 데서 소용돌이 쳐서 바닥까지 물결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납게 큰 물결이 일어나던 호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유리같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것보다 실제 상황을 보았다면 훨씬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요소들이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자연 질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였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인생 역정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돔의 더러운 구덩이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악하고 주정뱅이의 처지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의 어두운 산들 속에서 배회하는 데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주의와 외식주의의 깊은 수렁과 늪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믿음의 인생 역정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긍휼을 탄원하게 되는 것은 이적입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아울러 그렇게 좋아하던 탐욕으로부터 눈을 돌린 일이야말로 아무도 믿지 못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성경에서 예언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여러분 자신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변화들이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그때부터 그전 같으면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던 방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끓는 가마가 식혀졌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순종 어린 고요함이 그 패역한 파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기이한 일을 산출한 적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을 정말 놀라게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적이 있었다면 최근 들어 여러분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은혜의 방식은 자연적인 본성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은혜의 방식을 안다면 그 방식들은 본성적인 기질이나 세상적인 조건들이 결코 산출해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속에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는 내지 못하는 곳에서 좋은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적들을 보여주는 극장이 되었으며 기이함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 고요가 이성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거의 산산조각 날 판이었습니다. 돌풍이 배를 물 밖으로 던져버릴 듯이 위협했다가 금세 바다 밑바닥으로 쳐넣을 것처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곤비한 어부들은 분명 그러한 물결이 고요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은택의 표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배 후미진 곳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네 주가 여기 있나니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원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 시대에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깊은 고요가 찾아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기이히 여기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서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러한 희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제가 학교와 책상에서 불려나와 바로 주님의 일부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갈수록 더 기이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성찬상에 앉아서 이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주님의 잔치에 환영을 받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여기 이 목요일 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니, 여기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방식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면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느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종종 마음속에서 소욕과 탄원과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울러 한편으로는 높고 품위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달콤하고 보배로운 사랑스러움을 맛보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자신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할 때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원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게 되지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있는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울려서 기쁨의 멜로디를 일으킨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찬송을 바라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을 기이하게 생각하시며 그 기이함에 놀라고 도취되어 보십시오. 본성과 정반대로 일하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찬미하시고 기이 여기십시오. 그 모든 역사는 여러분이 위선적으로 기대했던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은총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기이함 중에 기이함, 은혜의 이적들은 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요점에서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기이한 놀라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은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더욱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인 것이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일이 이성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이함 중에 기이한 이 은혜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한날 그리고 우리의 복된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겸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